오늘 눈이 많이 오는 날입니다. 어제부터 오기 시작했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눈길을 뚫고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도나노 식구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똑같이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환난의 시대를 당당하게 헤쳐갑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나온 귀한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오고 있는 발걸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운전대를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전후 좌우를 두르시는 가운데 하나님 모두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의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 신뢰해. 현실의 눈으로 바라볼 때 늘 앞에 세상이 전부 같지만 내 안에서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새 일을 행하시네. 주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 찬양하리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온 맘 다해 주 찬양해. 나의 영혼이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온 맘 다해 주 사랑해.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가게 하소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 신뢰해. 현실의 눈으로 바라볼 때 눈앞에 세상이 전부 같지만 내 안에 계셔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새 일을 행하시네. 주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 찬양하리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온 맘 다해 주 찬양해. 나의 영혼이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온 맘 다해 주 사랑해. 새 무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셔서 피조물로부터 구분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우리 정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겠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 원한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혼 가운데 임하시는 걸 체험하기 원한다고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겸손하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회하는 마음을 먼저 주셔서 아버지 모든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온전한 마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아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껏 팔 들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옵시고, 그 경배함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오 주여, 그 모든 걸 우리 하나님께 주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감동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먼저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예. 네. 우리 현규중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또한 저희끼리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부활로서 약속하시고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곳마다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했는데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한테 다가가는 믿음이 참으로 허술한 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 것에 의지하다 보니 주님, 저희가 하루도 죄를 짓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또한 염려가 넘쳐서 오늘도 주님, 주님이 지으신 이 자연인데도 주님, 저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어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님, 사망의 길로 몰지 않을 것을 저희가 알면서도 거기에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죄된 것은 저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눈이 있으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되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주님 어찌합니까?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 간구하겠습니까? 오직 믿음뿐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이 없기에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닥치는 모든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 주님 고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세상 것을 얻고자 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에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너무 침체했습니다. 주님, 오직 저희가 바랄 것은 주님의 도움뿐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증거, 주님 모세의 출애굽이겠습니까? 아버지, 여호수아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그것이 기적이겠습니까? 아버지, 저희에게 기적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의 나라를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육신에 사는 동안에 이 어려운 걸 다 참고 넘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하나로 주님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 정말 주님의 도움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길로 실제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이 있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만으로 오직 주의 뜻을 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두란노래는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믿는 그 믿음 그대로 또 주신 그 탤런트대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저희가
협력하여 주님의 선한 것을 이루어드리는 두란노의 형제자매가 되게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이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겠고 말씀이 저에게 능력이 되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저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와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받길 원합니다. 힘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철저히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과 머리와 가슴을 사용하셔서 정말 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두란노 식구들의 심장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조금 더 자세하게 드러나 있는 누가복음을 택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직전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곧바로 이어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이 너희들이 기도할 내용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뭘까요? 기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자, 5절부터 8절까지는 비유를 통해서 9절과 10절,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따로따로 각각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세 파트를 통해서 이제 세 가지의 교훈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교훈 5절에서 8절까지 그 비유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교훈은 뭘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보게 됩니다. 자, 비유 속 주인공은 누굽니까? 먼 데서 친구가 왔어요. 그런데 친구가 온 시간이 늦은 밤이야. 그런데 그 친구에게 대접할 빵이 없는 거예요. 떡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이 어디로 갑니까? 이웃에 있는 친구 집으로 갑니다. 밤 늦은 시간이에요. 다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먼 길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지금 허기져 있다. 제발 나에게 떡 3개만, 3덩어리만 좀 빌려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벗이 어떻게 한다고요? 귀찮죠. 친구라도 귀찮아. 그런데 그 강청함을 인해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청함을 인해서 이제 떡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찮죠. 늦은 밤, 그리고 다 잠들어 있어요. 가족들이 다 잠들었습니다. 자기가 일어나서 부스럭대면 다 깨어날 판입니다. 그럼 다시 잠들 때까지 또 힘든 거예요. 하지만 강청함을 인해서 저 친구가 오죽하면 이 밤에 나한테 왔겠냐,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떡을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강청함을 인해서 줄 것이다. 이 강청함을 강조하고 계세요. 강청함이 무슨 뜻이냐?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무대뽀 이렇게 해석하면 제일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러니까 무대뽀, 그의 무대뽀한 그 태도를 통해서 그가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강청함, 그 부끄러움 없이 대담하게 접근해서 떡을 달라고 한 그 비유의 주인공,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평소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간절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멀리서 여행은 자기를 찾아온 그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그 친구가 지금 거의 허기져서 힘이 없습니다. 진에 빠졌어요. 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한 그런 마음,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강청함을 가지고 그 친구에게 나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강조하고 계십니다. 강청함과 간절함,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함과 강청함을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간절함이 없는 기도도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를 왜 합니까?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풀리지 않아서, 정말 뭔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중보기도는 어떠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교회에 있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만큼의 간절함이 우리들 속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간절함이 없으면 그 기도 드리는 가운데 강청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너의 마음속에 그 간절함과 강청함이 있어야 된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기도하셔야죠 라고 얘기하면 온 우주를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지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내 기도까지 얹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바쁘신데 이런 뜻이죠. 그분에게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강청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사정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사정 보지 마. 그저 간절함을 가지고 강청함으로 나에게 나와서 기도해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이렇게 있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데리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시다가 이제 아브라함 집에 잠깐 머무시는 그런 사건이 이제 거기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과 천사들을 잘 대접합니다. 떠나실 때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감출 게 뭐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을 말씀해 주십니다. 죄악이 너무 심한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누가 떠올랐어요? 조카 롯이 떠오른 거예요. 그 녀석이 글로 갔는데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이제 강청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곳에서 의인 50명을 발견하셔도 그 의인들과 함께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의인 50이 있다면 나는 용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치지 않습니다.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결국엔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마다 참 아브라함의 그 뭐라 그러죠? 무대뽀. 정말 무대뽀 아닙니까? 그 50명에서 45명, 40명 그 말씀을 드릴 때 한 번에 얘기하면 되는데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6번까지 50번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는 6번에 6번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아브라함 참 대단하다. 근데 그 강청함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간절함에서 나왔다. 조카를 살려야 되겠다는,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할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6번 기도하는데 5명 줄이고 10명 줄이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그 강청함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크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함과 강청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다 본 거예요. 자, 우리 도란노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기도할 때 간절함과 강청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필요할 때, 어떤 때예요? 기도의 제목이 생긴 때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을 때 늘 망설이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라는 말씀에 무슨 뜻이 담겨 있어요? 강청함으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그런 기도 생활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함과 강청함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전지하신, 전능하신, 그 신실하신, 사랑하신 그 성품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늘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 9절과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특별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눈에 띄고요, 하나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 특별한 점 가운데 주님께서 교훈을 담아놓으셨어요. 자, 9절과 10절 한번 보면요, 똑같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여기에 열릴 것이니.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똑같잖아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똑같이 반복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레코드판 반을 치는 거 아시죠? 턴테이블 반을 치는 거, 그것처럼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2번 하고 계십니다. 2번. 그러니까 이 특별함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어떤 교훈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강조하고 계신 건 뭐냐? 오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원문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동사의 시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9절을 보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 이게 다 미래형입니다. will. 그런데 10절에 보면 받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이건 현재형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냥 똑같이 반복하셔도 될 텐데 왜 동사의 시제를 바꿔서 말씀하셨을까? 하나는 멀리 그 먼 시간에 주시는 것처럼 한 번은 또 금방 받을 것처럼 말씀하시는가? 맞아요. 기도의 응답 시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는 시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우죠. 그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850명과 전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불을 내려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날 내려주셨어요?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그죠? 그때 우리가 얼마나 그 감동해서 막 박수도 치고 말씀 읽으면서 그랬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런데 자, 엘리야가 이제 그 사건 후에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는 즉시 내려주셨나요? 아니에요. 사원을 7번씩이나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 물어봅니다. 7번째 보냈을 때 사원이 돌아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즉시, 한 번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 그 중세시대의 유명한 신학자죠. 하지만 굉장히 바람둥이였고 방탕하였습니다. 그 아들을 놓고 엄마 모니카죠? 모니카가 몇 년 기도했습니까? 30년을 기도했어요. 30년. 30년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이 어거스틴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속도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다는 것을 그 동사의 시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교훈은 뭡니까?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교훈과 두 번째 교훈이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게 하시고, 반드시 찾게 하시고, 반드시 열어줄 것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는요,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쳐야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클리어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니 그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두 번째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창고를 한번 슥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남아있는 것들을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은 것,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무응답이 응답인 거예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내가 중도에 포기함으로 인해서, 내가 중간에 포기함으로 인해서 이제 찌꺼기처럼 나와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기도 창고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쓰레기들을 다시는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그 쓰레기예요. 치워버려야 쓰레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늘 체험하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세 번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님은요, 이 땅의 아비들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환기시키십니다. 자, 여기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엄마 아빠들, 자녀가 뭘 달라고 했을 때, 생선을 달라고 그랬을 때 뱀 주실 분 있어요?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정갈을 주실 분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님이 그러십니다.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 자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녀가 뭘 요구하면 정말 좋은 걸 주려고 노력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떠시겠냐?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정말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주실 거야. 그리고 성령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뭘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성령도 되게 중요합니다. 좋은 걸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 마태복음엔 좋은 걸 주신다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엔 성령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주시면 끝난 거예요.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고요,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신실하신 분, 말씀하신 건 다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또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천부를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바로
천부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거죠. 지금 강조하시는 것은 천부예요. 천부. 너희들이 기도할 때 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걸 알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천부, 너희를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아버지에게, 아빠 하나님께 너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강청함, 그리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인데, 나의 아빠.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빠로 알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나에게 이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 분이, 내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렇잖아요? 나의 아빠 되심을 알고 기도할 때 또 그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실 때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강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내게요. 8살짜리 꼬마 에덜라이드가 있었어요. 에덜라이드.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와서 숙제를 하는데 이 산수 문제가 풀리질 않아.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딱 생각이 하나 났어요. 그래서 접시에 엄마가 만들어준 간식 뻐지 아시죠? 그 초콜릿 비슷한 거 뻐지를 가지고 담아가지고 이웃집으로 갑니다. 왜 그러느냐? 엄마 아빠가 형세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기 112번지 멀서 스트리트에 사는 분이 있는데 난 몰랐는데 그분이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수학자고 제일 뛰어난 물리학자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거예요. 꼬마가. 그래가지고 이 산수 문제 그 아저씨한테 가면 풀어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가서 문을 탁 두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끄러운 게 있겠습니까? 탁 두드리고 그러니까 머리가 하얀 그런 50대 한 중후반쯤 되는 아저씨가 지금 나와서 바라보는 물끄러미 뻐지를 탁 내밀고 저 산수 숙제 좀 풀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뻐하면서 들어오라고 잘 풀어주셨어요. 정말 수학을 잘하는 사람 같아요. 잘 풀어주시고 그래서 아이는 기뻐가지고 이제 풀고 얘기도 나누고 왔습니다. 또 갔어. 문제가 생기면 또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엄마 아빠에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겪은 얘기를 한 거야. 그 집 아저씨 진짜 똑똑해. 엄마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똑똑해. 내가 산수 문제 갖고 왔는데 정말 친절하게 잘 풀어주셨어. 그래서 엄마 아빠 얼굴이 갑자기 사색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다시 그 집에 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저씨가 나왔을 때 정말 정중히 사과합니다. 우리 아이가 당신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이렇게 귀찮게 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50대 중후반의 아저씨, 그렇게 보이는 아저씨, 아인슈타인이 부모들이 얘기하더래요. 아니에요. 이 꼬마 숙녀 때문에 저도 즐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33년에 미국 망명을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1935년에 이제 그 시민권을 받기로 미국 시민이 되기 결정을 하는데 그 어간에 그러면서 프린스턴에 이제 대학 교수 그 직을 받고 그곳에서 머물 때
그곳에 계속 머물렀죠. 그곳 살 때, 그때 초반에 바쁘지 않을 때, 그때 있었던 진짜 이야기라고 합니다. 꼬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꼬마 애덜라이드는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산수 문제 풀어야 돼. 이 어려운 문제를 꼭 풀어야 돼. 이 간절함이 있는 거야. 그런데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 아주 위대한 수학자가 산다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간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그래서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로부터 개인 교수를 받는 그런 횡재를 누리는 거죠. 자기는 모르지 횡재가 있는지도.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도 그 꼬마 숙녀의 기도 생각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이신 걸 알고 그 아빠는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강청함으로, 인내함으로 이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애덜라이드는 그래요. 세계 최고의 석학으로부터 과외지도 받았죠. 개인 교수 받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시면서 정말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면서 이 땅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세를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가?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도 드리면 다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가? 정말 강청함으로 무대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기도의 태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바꾸겠다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오늘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연습하세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 코비드-19 시대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온 세계 빨리 멈춰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 정말 오늘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같이 깊이 묵상하면서 간절하게 강청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초해서 드린 기도의 제목들, 또 코비드-19을 놓고 합심해 기도한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을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근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아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신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나 늦은 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터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과 기쁨의 마음을 담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우리 백성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계획들을 다 이루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 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모두가 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움 없이 이
환난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방역하고 있고, 또 그리고 예배 특별하게 드리고 있고 하는 것들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찬식 다음 주에 있습니다. 2월 첫째 주 이제 성찬식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항상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네. 한 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십자가의 사건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아들을 통해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정말 기도로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서 은혜로운 성찬식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누리길 바라요.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팀 리더 미팅이 2월 3일 수요일 날 오후 6시 반에 있습니다. 연간 계획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계획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평안하시죠? 제가 다룬 제목이에요. 2월 목장 모임을 전 교인이 같이 줌을 통해 드리기로 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목자 인도자 되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줌에 들어가는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날 언제죠? 2월 21일 셋째 주일입니다. 저녁 7시 반에 줌을 통해서 다 만납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교제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할 거고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날 같이 만나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3월 달부터 이제 줌으로 이제 각 목장별로 나눠져서 이제 같이 따로따로 같이 그렇게 예배 드릴 겁니다. 그래요. 온라인 예배 여러분 정말 지난해 5월부터 드렸으니까 꽤 지났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잘 예배 드리고 계세요? 우리 예배 시간은 12시 반입니다. 우리 12시 반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이든 온라인 실시간 예배든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이 동영상 드린 이 예배 모습을 월요일 날 드리면 그건 월요 예배예요. 저녁에 드리면 주일 저녁 예배입니다. 주일 대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12시 반에 정말 저희들 다 같이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모여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 목자, 인도자, 팀장 되시는 분들도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권면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의 수고 기억하시고 12시 반에 같이 예배드리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보고형 헌금 확인서 지난주부터 광고나오고 있는데 택시 보고할 때 꼭 필요하신 분들 꼭 현교진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은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 주소로 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 없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다 전해드렸고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며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가 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믿고 인내하며 강청하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트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해 오늘도 예배드리며 환난 속이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꼭 나를 승리케 하실 거라고,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든 환난 중의 백성들 위해와 출타 중인 백성들과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인류 위해,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